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묵상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506년 전 종교개혁, 그리고 오늘 나의 신앙과 삶의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10월 31일이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로서의 의미를 두고 기억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무명 청년 수도사인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조항의 선언문을 또는 반박문을 붙였는데, 이 반박문은 당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도전이 되었고, 이 선언문을 통해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봅니다. 1517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 어느덧 50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게시하여서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보다 훨씬 전 130년 이전에 영국 신학자인 존 위클립이 진리의 근원은 교황이나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성경임을 천명하면서 1382년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함으로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지만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어떻게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모토만 가지고 성경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영향을 받은 체코의 얀 후스, 성경을 교회의 유일한 권위로 주장하며 고위 성직자들의 세속화와 탐욕을 비판하다가 1414년에 콘스탄츠 공회에 소환이 되어서 자신의 신념을 계속 지키다가 화형에 처해집니다. 사실 루터가 게시한 95개 조항도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위한 개혁이 아닌 가톨릭 지도자들과 일단 대화를 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제안이었죠. 종교개혁은 기독교회사에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적 교리의 개혁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의 영적 쇄신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탈한 로마 가톨릭의 형식화되고 의식화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교회와 각 개인의 삶이 초대교회로의 회복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들이 5가지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가 Five Solars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첫째는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Sola Gratia, 오직 은혜. 세 번째는 Sola Fide, 오직 믿음. 네 번째는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우리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구호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쇄신 운동이었고 교회를 향한 또한 영적 쇄신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가들이 신앙사상 5가지를 우리가 주장하고 또 알려주고 후대에 전했습니다. 뒤에 두 구호는 물론 칼빈이 첨가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조금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진리냐 아니냐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만이 그리스도
교리의 또 기독교리의 유일한 원천이며 성서 밖에서 우리 기독교리를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성서적 근거로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회의의 어떤 교리의 원천이 되고 또 그것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위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도 찾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믿음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통로 역할을 할 뿐이지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 근거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서적 근거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수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사함 받도록 하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가 그리스도 외에 너무 많은 대체물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개념이 아주 희박했었습니다. 성서적 근거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바로 다음 절에서 실제적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 기쁘게 하는 일 하지 말고 또 자신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회가 16세기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교황이 중심이었어요. 로마 교회의 주교는 다른 주교들과 달리 그냥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황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인이자 세계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로 행사하기에 이르렀지요. 교황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사죄와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 그리스도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런 중세기의 영적 암흑기에 루터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5가지 요약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는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여된 것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에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이 이 5가지를 주장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회에는 참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기업처럼 아들에게 세습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또 재정 문제로 다툼이 있는 그래서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큰 교회들이 그러니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요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어떤 본질이 있다면은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사상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 신학 사상의 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팬데믹 현상을, 그런 상황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한 신앙심을 얻게 된 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예배와 단절되고 신앙생활의 개인화가 더 강하여지며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어떤 모습들이 점점 상실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독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있다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었던 신학사상 5가지 솔라, 5 솔라스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월 31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로 여깁니다. 물론 좀 전에 시작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은 10월 31일 날 루터에 의해서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 이걸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또 하나의 10월 31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일로서 10월 31일을 기억하지만은 같은 날 대조되는 축제 할로윈 데이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교우 자녀들이 할로윈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조를 짜서 이 동네 저 동네 돌면서 트릭 올 트리트 우리말로 하면은 캔디 줄래요? 안 주면 우리 장난쳐요. 이 정도로 귀엽게 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콜릿과 캔디를 잔뜩 받아와서는 그들이 즐겁게 똑같은 숫자로 나누면서 그들이 다녀왔던 그 지역 집들이 얼마나 좋은 초콜릿을 내놓고 또 우리가 갔던 곳은 얼마나 싸구려 초콜릿을 내놨든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은 또 아이들을 태우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라이드를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느 누구도 할로윈에 대하여서 질문하거나 또 나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할로윈은 처음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캔디를 공짜로 얻어서 며칠 동안은 실컷 먹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었죠.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도 같이 재미있어 보이는 그렇게 의상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할로윈은 미국의 문화 중에 하나로 배우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의상을 입고 학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재미로 즐기는 미국의 문화 중에 하나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소에는 입어보지 못한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고 때로는 무서운 의상을 입고 집집마다 초콜릿이나 사탕을 받는 날로 기억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기념일로서의 10월 31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할로윈 축제일로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도 앞섭니다. 종교개혁일이 기원이 있는 것처럼 할로윈의 기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할로윈의 기원의 맨 처음은 고대 켈트족의 삼하인 축제입니다. 여기서 비롯되었어요. 켈트족은 1년의 끝을 10월 31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날 사이에 유령이나 마귀가 저승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지금 내세에 존재한다고 믿는 샤머니즘 관습이죠. 이들에게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똑같은 귀신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음식을 나누며 악령을 달래기 위한 축제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밖에 지금 10월 30일 다음 주 되면은 그 호박 무섭게 조각을 하고 불을 넣어서 집 앞에 두는 그 잭 오 랜턴이라고 하는 이 등불은 천국도 지옥도 가지 못한 인간 세상을 떠도는 그런 죽은 자를 위한 길잡이 불이라고 그렇게 상징한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저승사자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겠죠. 또는 더 무서운 귀신이 있다고 보여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표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로마 카톨릭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로마의 페랄리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실의 여신인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포모나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켈트족의 영토를 지배하면서 사마인 축제도 영향을 받아서 609년 5월 13일에 교황 보니파티우스 4세는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모든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봉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카톨릭의 만성절, 할로우스 데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였죠. 그리고 교황 그리고리 4세가 840년에 순교자들만 기념하는 5월 13일 만성절을 11월 1일로 순교자들과 모든 죽은 신자들을, 그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로 공포하였습니다. 그럼 이것과 할로윈 축제는 뭘까요? 할로우데이, 성자를 기념하고 기리는 죽은 분들입니다. 그런 날에 이브, 만성절 이브라고 하여서 All Hallows Eve라고 하는 그런 날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할로윈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오늘날 그렇게 부릅니다. 가톨릭 교회는 할로윈을 무작정 금지하기보다는 모든 성인 대축일에 그 의미를 부각하고 성인들을 기억하고 삶을 공경하고 본받기를 기원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이 할로윈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을까요? 할로윈 풍습이 미국에 정착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그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피해서 아일랜드의 켈트족 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됩니다. 1800년대였죠.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가 미국 땅에 이민 들어오고 그때까지는 지역 중심의 축제였어요. 그들만의 축제였죠. 근데 1950년대에 들어서 베이비 부머 시대에 어린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하나의 공휴일로 이제 진화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어린이날과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대량 생산과 대중 소비 문화의 사회로 미국 사회가 막 전환되는 시기여서 할로윈 문화가 미국 전역에 걸친 대규모의 축제로 확대된 것은 기업의 상업적 전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할로윈은 미국 내의 축제일일 뿐 아니라 그에게 자금들이 이렇게 소비되어지는 대규모 상업화가 된 날입니다. 원래 이 할로윈 데이에 사용되어지는 그 전후해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뭐 커스텀
의복을 산다든지 또 집 밖에 설치하는 뭐 이런 조형물들을 산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에 122억 달러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15%가 증가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2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17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럼 할로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할로윈 축제는 서구에서 일본에 전해졌던 문화를 다시 일본을 통하여서 들어온 경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이 시작된 것은 영어 학원에서 미국 선생님들을 통하여 또 어린이 영어 유치원에서 시작되어서 현재는 20, 30대들의 그 젊은 층까지 즐기는 그런 추세입니다. 매년 10월 30일이면은 용산구 이태원의 일대에는 형형색색 그런 코스튬 분장과 유령이나 괴물 복장 또는 아주 굉장히 귀여운 그런 복장을 한 사람들로 거리가 마비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작년 이태원 압사사고로 159명의 목숨을 잃고 200여 명이 다친 사고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애도의 뜻을 조전을 보내왔습니다. 비록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할로윈을 하나의 축제로 즐긴다 할지라도 할로윈은 켈트족의 귀신을 달래는 전통에서 기원했고 성인들이 죽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날로서의 가톨릭의 만성절 이브, 할로데이즈 이브, 그리고 미국의 이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상업적 축제 문화라고 하는 점에서 성서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전통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할로윈 축제는 기독교의 종교개혁일과 맞물려서 같은 날 10월 31일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기억할지 할로윈 축제일로 기억할지는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또 복음전도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종교개혁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Five Solas 기억하시죠? 오직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 모든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506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근데 지금 오늘 그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종교개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변화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주제입니다. 바꿀 삶과 바꿀 신앙이 없으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교회도, 그럴 수 있는 사회도 없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를 요구하고 바꿔야 한다는 판단이 들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루터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저항하고 또 갱신할 뿐 아니라 늘 자신의 신앙의 문제로 인해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루터는 매 순간 오직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루터의 95개 논대의 핵심 제1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실 때 그 회개는 우리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99개의 그 긴 그리고 그 많은 논지들을 이야기하며 제1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제1이 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실 때 그 회개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요. 결국 루터가 말한 교회의 그리고 삶의 개혁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야기는 아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성서에 읽으면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배경을 누가복음 18장 9절과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그렇게 이 비유는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둘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참 너무나도 극과 극의 차이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입니다. 제가 다 기록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그 기도의 어떤 현장을 설명하는 내용만 여기 적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왜 따로 서 있을까요?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니까. 나는 구별되었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따로 서서 당당하게 기도하며 엄청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저지르지 아니하며 간음도 하지 않았고 금식하며 헌금에도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되. 멀리 서 있습니다. 왜 멀리 서 있습니까? 누가 자신을 볼까 조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했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이니 힘을 내어서 정말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 비우지만은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을 대면할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용기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성전에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고 나눌 그런 어떤 생각도 그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은 따로 서서 자신감에 처해 있습니다. 세리를 보면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모습도 멀리 서서 사람들 틈에 끼지도 못하고 하늘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그런 어떤 마음도 없다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초라한 세리의 모습을 성전에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당당하고 한 사람은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이 장면과 기도의 내용으로 본다면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정말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너의 삶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세리입니다.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고 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 중에 변화가 가장 절실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 맞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회개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 누구의 삶이 변화되고 개혁이 되었을까요? 바리새인의 삶이 변화되고 개혁되었을까요? 아니면 세리의 삶이 변화되고 개혁되었을까요? 바리새인은 회개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왜요? 난 너희 죄인들과 다르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구별의식으로 가득 차서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어서 나는 너와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임에도 따로 서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그가 기도하였지만 변화가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삶에 대해 변화와 개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딱 정확하게 지적하며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개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세리였습니다. 종교개혁 95개 조항의 제1장이 회개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처럼 우리가 개혁과 변화를 우리가 꿈꾼다면은 회개의 기도를 드린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로부터 변화와 개혁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루터의 95개조 논제의 핵심 1조를 다시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실 때에 그 회개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결국 루터가 바른 교회의 그리고 삶의 개혁과 변화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으며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루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